여러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 되고, 어? 니혼이 됐을까?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 돼. 뿐만 아니라 저 서양인, 미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냐? 미국에 가면요 집안에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카펫을 깔아놨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요. 난 걔네들 이해를 못하겠어. 얼마나 이 똥오줌 밟은 그 신발 가지고 집에서 다시 또 신고 다녀요. 야, 우리나라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양발을 벗어서 아무 데나 던지잖아요. 응?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 대단한 민족이에요. 예. 세계 글자, 여러분 8만 대장경 아세요? 세 개의 글자를 최초로 발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잘 모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구텐베르크 활자가 나온 거고요. 이야, 이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세계 선교는 대한민국에게 맡겨졌어요. 대한민국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나? 선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아시다시피 성질 더럽잖아요. 돈 빌리면 절대 안 갚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를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준 이유, 복음 전하게 하기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5장 16절에 돌아와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 이 선교의 이유와 선교의 목표 정확히 나와 있는데, 선교의 목표는 이방인의 제물이고요. 왜 선교의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선 제사장이 된다는 게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제사장 되는 게 저들의 소원인데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 되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사장이 된 다음에도 자기네들이 제비를 뽑아서 6개월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제단 사면에 피 뿌리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6개월 끝나면 또 끝이에요. 그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돼야 되고, 대제사장 중에서도 뽑혀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지성소에서 분향하다가 환상을 보고 세례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받았던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가랴가 받은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만인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꼭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물이 없으면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는 비둘기, 이걸 갖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었냐 하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제물을 들고 가야지 죄를 속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소를 들고 갔습니까? 양을 들고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염소를 들고 갔습니까? 성경에 보자고요. 예수님은 무슨 동물을
들고 가셨는데, 오늘 퀴즈 좋다, 이거 괜찮다. 예. 제가 유튜브 보다가 구독자 1000명째 되는 분에게 상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1001명이 됐는데, 아마 엊그제 누가 1000명을 구독을 누르신 것 같아. 오늘 혹시 유튜브 보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 지금 누르세요. 예. 자, 퀴즈. 자, 예수님은 비둘기 가져가셨을까요? 돼지를 가져가셨을까요? 개를 무슨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죠, 예수님은? 오늘 퀴즈. 네, 유튜브 거기 답 쓰세요. 유튜브 답 쓰세요. 뭘 가져갔죠? 네, 예수님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고 간 제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 자기 자신. 그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사장 직분을 얻었으면 나도 뭐 돈을 들고 가든지 뭐 소를 들고 가든지 뭘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뭐 돈이 있어, 소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바울은 제물을 들고 갔는데 무슨 제물?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갔죠. 이방인. 하나님, 나 돈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난 이방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선교사로 떠나는 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 선교사님들은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는 뭘 드리는 거야? 우리는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은 기도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새벽 5시 반에 오시든지 저녁 9시에 오시든지 뭐 수요 금요 예배는 예배 때 오시면 되는데 월화 목은 저녁 9시에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안 하시겠다면 선교지로 떠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요, 떠나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져 버려.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겠어?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감동이 오기를 이 고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고난이 없어지는 거라. 우리 캄보디아에 가면은 그 엄태근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계신데 그 엄태근 선교사님도 혈압이 너무 높고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의사가 도저히 이거 심해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났는데 그것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20년, 19년인가 20년째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건강하게, 혈압도 정상이지만은 물론 당뇨약도 한국에서 제공 갖다가 수송해서 드시긴 드시지만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뇨가 생겼다는 분들은 다 캄보디아로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강한 사람들만 남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떠나면. 제가 90 몇 년도인가 북경에 갔을 때 90 몇 년도죠. 북경에 갔을 때 심양 북경은 제가 92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은 젊은 날에 어떤 지병이 있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지병이었는데 중국에 딱 내리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정상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을 중국에 머물면서 그 당시에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사업한다고 머물면서 평신도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쓰는 그런 그 성경책 이제 인쇄기를 집에다 갖다 놓고 인쇄기를 돌리면서 무료로 막 성경책 찍어내고 선교사님들이 보는 교재들 찍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건강을 주셨. 선교지만 가면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럼 무슨 제물을 가져가나? 내가 소를 가져가나? 아니야. 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바쳐야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 16절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자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된다. 그것이 뭐냐? 16절 초반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즉 선교사가 돼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이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은 뭐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이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올라갔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라고 울었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고 울었겠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건하심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복음이거든요. 복음.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 죽는데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어서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과 선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지만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보다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고 이렇게 되어가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방인들을. 선교사의 축복은 뭐냐면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선교의 꿈, 복음의 꿈이 아니었었으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는 교회도 그런 것 같으니까. 교회도 만남이더라고. 만남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에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같이 떠날 사람들을 여기서 소집하고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더 사랑하고 교인들과 하나 되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천국을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의 사람들이 같이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역을 성공시키실 때마다 하나님은 꼭 거기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약에 바울이 그냥 예전처럼 바리새인이나 되었으면 사람이나 죽이러 돌아다니지 누굴 만났겠어요? 어디 루디아 집에 가서 루디아 같은 귀한 여성을 만났겠으며, 어디 디모데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겠으며, 어디 디도처럼 충성된 젊은 목사를 만났겠습니까? 할렐루야.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막 내가 소리 막 끼치네 막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뭐 나는 막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선교의 다리를 놔서 우리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캄보디아로 떠나시는 이 세 분은 캄보디아로 그냥 가지만은, 캄보디아만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캄보디아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이 후방의 전초기지가 돼가지고 어느 날은 캄보디아를, 어느 날은 인도네시아를 위해, 어느 날은 저 아랍권을 위해.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2억의 인구, 이 모슬렘을 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인들 보면 불교인들 기도하고 싶어? 그들을 위해? 요즘도 그냥 불교와 기독교가 지금 이 세종시에도 막 싸우면서 지금 저 불교단지 때문에 막 댓글 보면은 막 싸우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불교는 욕 안 하는데 기독교만 욕하는. 그러니까 막, 근데 누가 그 불교를 믿는 그분들을 위해 누가 기도해 주겠어? 댓글 올리고 있는 그분들이 불교를 욕 안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더라고. 세종원누리교회에서 나는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로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선교합시다 그러는데 거의 대다수가 80% 90%가 반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사명으로, 무슨 재미로 이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합시다, 작정 좀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10,000원, 20,000원 작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아무도 작정 안 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직분으로서 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자의 사명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적인 사역으로 성도를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1 양육을 여기에서 하면서 또 다른 선교사들을 자꾸 키워내시고, 네, 이제 아시겠죠?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계속 복음을 선포하셔야 되는, 전도하셔야 되는 사명이 우리가 캄보디아 안 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안 가도 우리는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내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정해가면서 저들과 1:1 양육을 해 나가셔야 되고,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복이 제사장 아닙니까? 왜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했냐 하면 대면이니까. 대면. 이제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 시작이 되고, 뭐 20%,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10%밖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데, 우린 다행히 20%인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여기를 1200석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한 200여 명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다시 이제 새벽 예배 불 붙이면서 저녁 9시 예배 또 불 붙이면서 선교제를 위해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제사장이 되셨다면은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흘렸던 그 통곡과 눈물, 간구, 소원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을 우리가 또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복음의 눈물이지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눈물이었겠어요? 우리가 흘린 눈물은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 연단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눈물이 아니고, 이제 이번 주간에 흘려야 되는 눈물은 우리 캄보디아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사장의 눈물이어야 돼요. 복음의 눈물이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효과적으로 수많은 미전도 종족을 저들이 선교하고 열매를 많이 맺히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많은 기도를 주옵소서.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주옵소서. 세계가 신속하게 복음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첫 번째 성전을 청결할 때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린 양이니까 나 한 마리만 잡으면 뭐 하루에 한 7천, 8천 마리를 잡았다는데 이 수천 마리의 양을 잡을 필요 없어. 나 한 마리만 잡아. 이 성전 헐라.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어. 나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뭐 그런 말씀하셨더니,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한 주간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청결하실 때, 두 번째 성전 청결하실 때 말씀은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잡으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성전은 이제부터는 만백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리시고 우리 속을 성전 만드셨으니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을 성전 만드셔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뭐라고요? 만백성이 함께 이제는 이 교회에 한국 사람만 들어오면 안 되고 만백성이 와서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 것이다. 어마어마한 명언을 하고 가셨어요. 즉 너희들은 만백성이 성전에 들어오도록, 저 아랍권도 이제는 회개하고 성전에 들어오도록, 저 불교인도 회개하고 성전에 들어오도록 너희들이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새롭게 가르쳐 준 거라고요. 구약에 주기도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제는 선교의 시대니까 이렇게 기도해 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는데 좀 특이한 기도를 가르쳐 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아니 이런 기도를 왜 합니까? 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래.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갈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먼저 임해야 된다. 아니 천국 그냥 가는 거지 왜 땅에 임합니까?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분들이 저 천국에서 이방 나라들과 함께 천국을 이루도록 해달라,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주기도문을 새로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딱 못 박아서 주기도문 문장을 주실 때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빨리 그 주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하면 복음을 깨닫고 그 이방인들이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림으로 임하게 되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이 진리가 어렵다 이거예요. 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문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아브라함은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넌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니까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눈물의 선지자로 만드신 건 뭐냐 하면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성경 관심이 없이 성경을 쭉 정독하시던 때가 어느 때가 끝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무슨 연단이 있거나 우리 자녀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무슨 뜻이야 하고 막 기도원 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잖아. 그때 이제 너 선교해야 돼 라는 음성을 들으시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선교기 때문에 우리 연단을 주신 이유를 그때 가서 깨닫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성경을 다시 보잖아. 그럴 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다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야, 이것이 바로 세계를 품는 기도구나. 구약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하래요. 우리가 세계를 품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구절들이 발견 안 된 것 뿐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만국 위에 여러 나라 위에 너를 세우고 너를 뽑아서 저들의 그 마귀 권세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여 심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뭐냐면 그 구원을 위해서 주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보내는 선교사 되신 여러분들의 한 주간 기도 제목은 눈물 흘리면서 저 복음의 황무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 아랍권에 가면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많거든요.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예요. 참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장 한 가장들이 전부 떨어져 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세워놔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교회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띄엄띄엄 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없는 땅이 저 사막입니다.
그런데 가서 한 가정 한 자는 가서 거기서 한 주간 두 주간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천막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 게 아랍권 전도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유목민 선교는, 여러분 평신도는 웬만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유목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열방에 가는 사람, 열방에 가지 않을지라도 그들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지역은 대체로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주로 이제 독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독재가 없어지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깨닫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런 불쌍한 나라를 맡기신 거잖아요. 복음의 진전이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사도행전 한번 가서 보니까요, 사도행 11장에 가서 보니까 본격적인 선교가 11장 19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11장 19절에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이방 땅, 저 북쪽 땅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이방 땅을 전도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의 말이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사는 교포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방 땅 안디옥,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드디어, 이게 사도행 11장 20절이 선교가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주의 예수를 전파하잖아요.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때 선교하는 현장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프다, 뭐 우리 물질이 잘 해결이 안 된다 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선교와 연결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어려움이 내 앞에 있거나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거나, 사실 교회가 선교사를 좀 많이 보내다 보니까 선교비가 좀 많이 나가고 있을 때마다 저는 늘 재정에 대해서 늘 걱정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선교 때문에 어려운데 더 선교할 테니까 물질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해결해 주시고, 작년 말에도 코로나가 있어서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내심 교인들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냥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냐면 뭐해야 뭐 헌금이 들어오지. 송구영신도 못 드렸지, 신년 예배도 못 드렸지, 또 연초에 보면은 예산에 보면 송구영신 예배에 들어올 예산 얼마 딱딱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 책임은 다 나에게 오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뭐 3천만 원 이렇게 예산 잡고, 신년 2천만 원 예산 잡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들어, 신년 예배도 못 들으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아시겠어? 제가 누구한테 호소하겠어? 목사가 내가 치사하게, 송구영신 예배 안 들어 3천만 원 날라갔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생각해 해봐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참 목회가 어렵네요. 선교사에게 송금을 해드려야 되는데 송금할 돈이 모자라네요.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송금할 돈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목사님 신방 오세요 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4천만 원을 송금하더라고. 무슨 4천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송금한 거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목사님 이리로 보내면 되죠? 송금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송금한 금액 4천. 아이고, 나 지금 4천만 원 필요했는데 딱 또 그 금액을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참 정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팔고 또 남은 차액에 대한 11조를 드리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다. 내 눈물 닦아야 되겠다. 눈물 닦아야 되겠다.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도 선교하는 교회에 또 이런 축복을 교인들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작년 12월에 또 그렇게 한 달을 또 지나게 됐는데 또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 11장에 가셔서
안디옥에 데리고 그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셔서 보면은 21절 읽고 있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다음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돼. 그래서 22절에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안디옥에 갔던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또 불러요. 바울아,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안디옥 교회 초대 선교사로 일하다가 13장에 넘어가니까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돼.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하게 되면 선교센터가 중심으로 거기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될 겁니다. 부흥이 되면 그 13장에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13장 1절부터 보면은 2절부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너희도 바나바가 와서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이 복음 들었잖아. 너희들은 또 파송해 가지고 음성이 들리기를 그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 이래 가지고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들의 헌금, 한국 돈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캄보디아 돈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두 사람을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3장 2절에도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이 하시기를 불러시키는 일을 따로 세우라 해놓고 3절에도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은 한국교회에서 금식을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가 최초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해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진정한 파송이지 우리가 무슨 돈이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들이 간다고 무슨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거나 무슨 전기밥솥이라도 하나 가져가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돈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전기밥솥 정도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런 돈도 없었어요. 이것은 무조건 금식하며 보내는 거예요. 무슨 돈을 줬겠어 저들에게.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저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세계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13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까? 우리는 기도로 저 전방을 점령해 가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세종 온누리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분들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은 없지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무릎을 꿇고 할 때에 이 세종 온누리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세계를 달라지게 만들 것이고 언젠가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불쌍한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오늘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